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10월 12일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이코스 기도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비전이 자라는 땅 학생들이 MT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MT를 위해 장소와 간식들을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노스 앙상블 양로원 음악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음악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유럽 선교 김장축제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알바니아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김은만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몸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10월 10일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손뼉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믿으십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함께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염려와 고민과 때로는 절망과 무너짐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시선을, 내 믿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긍정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완벽하게 하시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아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버지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시고 성령에 힘입어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입으로는 고백할지라도 매 순간 넘어지며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였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참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를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각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모든 순간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주.
귀한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셨고 또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계신데요. 김형석 형제님, 최은재 형제님, 유한샘 형제님, 또 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들까지 우리 함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예배 후에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과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은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풍성함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 해의 수고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원했던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동시에 열심히 일했음에도 기대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거나 손에 잡힌 하나님께서는 비록 풍성한 수확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가족과 친척, 이웃과 함께 결실을 나누고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실의 시간에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열매를 나누는 그 자리를 통해 다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셨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칼 마르크스는 과거 기독교 중심적 사회 속에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체 없는 맹목적 신앙,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축복에 대한 기대가 사람을 현실로부터 마비시킨다고 본 것입니다. 당연히 맹목적인 축복과 긍정, 희망 고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크스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과 참된 소망은 결국 누구나 잘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뢰,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며 말씀입니다. 이 소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 불안 속에서도 불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두는 참된 소망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맞쓰길, 곧 교훈으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 시편이 원래 다윗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었고 또 이후에 고라자손에 의해 불려진 것으로 그 전통이 유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한 왕, 또 한 영웅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하며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다윗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히려 다윗은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사울 왕의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고요, 또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렸고 이후에 돼서야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정말 이상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또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생각보다 난폭하고 잔인한 면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다윗을 예뻐하셨고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윗의 목적지향적인 성격과 또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의 성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이 완전한 이 국가의 형태로 만들기까지 그 초석을 다진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실수와 잘못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전쟁을 잘하거나 지혜가 깊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그 중심이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단점과 약점, 심지어 범죄한 모습까지도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가 완벽하짐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의 생애를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그 중심 때문에, 그 진심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용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기를 원했던 다윗도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이 잘 나타내주고는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처절하고 절박한 갈망이 드러납니다. 그 특징이 바로 내 영혼과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혼, 나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존재에 대해 고민을 합니까? 바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시가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반복을 통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마주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목마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시편 42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하나님이 부재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또 오늘 시편 42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의 고난과 곤경을 염려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비웃으며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곧 너의 하나님은 없다는 말과 너의 하나님은 무능하다는 말이며 너의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조롱하는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심지어 나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이 하나님의 부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42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그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해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갈급함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하며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신음에도 나의 고통에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 다윗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자신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본 단어가 바로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스틸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스틸이라는 찬양도 하는데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스틸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스틸이 여전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상황 속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을 향해 꾸짖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아니 소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끝까지 붙으셨던 하나님,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으로 자신을 향하여 그 소망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12절, 11절, 또 43편까지 같은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우리와 별 차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나 성경의 기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기도 하지만 너무 먼 신앙의 인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난 저 사람들과 달라.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요. 나는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해낼 수 없어. 그런데요, 시편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진짜 마음과 진짜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도 위대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다르지 않게 연약함, 불신앙, 불순종,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 같으신 인격체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 가운데는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노력한 대로 모든 결과를 얻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없다고. 네. 뒤늦게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실패를 해본 사람들이 위로해 줄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실패해 본 사람들이 격려해 줄 때 우리는 그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해 주는 건 그냥 인사치레로 들려요. 왜? 그 사람이 진짜 그 상황의 그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절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알고 하나님이 정말 예뻐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 가운데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또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데, 이 겸손함은 낮아지는 겸손함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비록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겸손과 감사를 알려주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하며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겸손을 통해 우리는 이 소망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칼 막스의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또 이미 신앙을 경험하고 신앙을 오랜 시간 지켜온 분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서 저 또한 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위대함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심을 경험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 믿기만 하면 잘 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언젠가 축복을 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또 정확하게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나의 소망의 힘의 근원이자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 소망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소망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대이며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함이 찾아올 때 세 가지를 그래서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겸손함과 감사함과 기대함, 바로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될 때 우리는 불안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함이 찾아와도 동굴로 들어가지 않고, 불안함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라. 그 손이 나를 붙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소망이 이 추수의 기간에 비록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수확한 결과가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2025년 한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25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요 라는 찬양이에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가사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혹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전히 살아계심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그 캄캄한 터널 가운데 나 홀로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아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많고요,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내 모습보다 때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줘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처럼, 겸손한 사람처럼, 때로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주님 앞에 나의 온 모습을 다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보여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 나의 길과 내 계획과 나의 방향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나를 외롭게 둘지 마시고, 나를 무너뜨려주지 마시고, 나를 공허함과 그 허무함과 그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두지 마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낙심하는 날도 있고, 넘어지는 날도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서 이미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안 속에, 내 안에서, 내 옆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성령으로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늘 친히 거느리시네. 주
함께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손에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또 추수감사와 각 제목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형편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즐겨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공허하고 우울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